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4월 12일 목요일 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혼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 신앙의 상징이자 민족적 자부심의 절정이었습니다. 돌 하나하나가 웅장했고 그 위에 황금으로 꾸며진 장식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화려한 건축물을 바라보며 무서운 선언을 하십니다. 6절에 보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주님의 그 말씀에 제자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그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거짓과 미혹의 시대를 분별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는 단지 미래의 예언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자기 중심의 복음 그리고 세속화된 신앙, 왜곡된 은혜의 메시지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진리와 유사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두려움보다 깨어있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과 재난, 전염병과 기근,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더 이상 낯선 것들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일들이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종말은 절망의 시작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주권을 놓지 않으시며 이 시간조차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때가 되어 갈수록 우리는 그 마지막 때의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기도로 호흡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매일의 삶을 하늘과 연결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깨어 있습니다. 진리를 분별하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갖습니다. 그는 순종으로 살아갑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며 믿음을 구체화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말과 삶으로 복음을 증언하며 고난 중에서도 담대히 주님을 드러내게 됩니다. 깨어있는 자는 다가오는 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를 종말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삶은 언제나 마라나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공에 끌려가고 왕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박해의 시간은 그저 박해를 받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증언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은 공회 앞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도 예수를 증언합니다. 바울은 벨릭스와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 앞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구변과 지혜를 주셔서 누구도 대적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그 박해의 때에는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된다고 하십니다. 그렇기에 마지막 때일수록 예수님께 필요한 자들은 변호사가 아니라 바로 성령께 순종하는 증언자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담대한 증언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심지어 부모와 형제, 친척과 친구들이 배반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배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무너짐을 뜻합니다. 공동체가 무너지고 사람과 사람이 나뉘어집니다. 마치 가라지와 알곡이 나누어지고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누가복음 12장에서 믿음으로 인해 가족 간의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은 18절부터 19절에 너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인내란 말은 단순히 기다리는 수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며 영혼을 굳건히 붙드는 능동적인 인내를 뜻합니다. 바울이 온갖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 배가 부서지고 쇠사슬에 여전히 묶여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결코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했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21장은 먼 미래의 종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살아낸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깨어 있었고 미혹되지 않았으며 고난 중에도 복음을 증언했고 인내로 그들의 영혼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 말씀의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이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으로, 미혹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분별하는 사람으로,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사람으로, 이로 인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 결국 자기 영혼을 얻음으로 모든 것을 얻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오심을 깨어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분별하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며 끝까지 인내함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